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은 약 1,400만에서 1,6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650만 명 정도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며 약 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밖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매우 다릅니다. 저는 요즘 유대인을 만날 때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꼭 신학적 정의는 아니지만 역사적이고 민족적이며 문화적인 정의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메시아의 조상이며 유대교에서 나온 유일신 사상을 기초로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토대는 유대적 희망과 기대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초기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중동에 있는 현대 국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관해 논의하던지 이스라엘 민족의 절반 이상의 수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관해 논의하든지 말입니다. 그 모두가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성과 혈통에 따라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이 비유대인과 결혼하면 그 아이들은 반만 유대인이고 이 아이들이 또 비유대인과 결혼하면 그 아이들은 4분의 1만 유대인이고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의 정의는 매우 자유로워서 조부모 중 한 명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통 랍비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브라라고 합니다. 사브라는 선인장 열매입니다. 겉은 상당히 거칠고 가시로 뒤덮여 있어서 너무 가까이 가면 긁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를 뚫고 들어가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속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았을 때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려면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우정과 일관성, 신실한 사랑을 쌓게 되면 마침내 그 달콤한 속살에 닿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과 한번 친구가 되면 보통 평생 친구가 됩니다. 유대민족은 복음에 저항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저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고집스럽다거나 완고하다는 말을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우리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고집스럽다거나 완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종교로서 구약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모든 세대마다 변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주의적 믿음은 동일하며 그대로 유지되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반면 유대교는 정반대입니다. 유대교는 모든 세대가 새로운 세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이후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났습니까? 그만큼 유대교도 변해왔습니다. 유대교는 종교 이상으로 무언가 믿는 것을 넘어섭니다. 유대교는 일종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교는 우리가 믿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어떤 면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아도 유대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유대교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신명기 7장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에 유대인들을 택하사 이 큰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의 표시로 계속 유대인을 택하여 쓰실 것이며 그분의 약속은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유대인의 50%가 불가지론자이거나 무신론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유대인 전도 중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내 눈앞에서 가족이 살해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우리는 그들이 겪은 일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란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다채로운 나라입니다. 독실한 초정통파 유대인들과 세속적 유대인들이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아주 역설적인 곳입니다. 일례로 텔아비브는 세계적으로 게이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게이 퍼레이드가 열리면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참가합니다. 그와 동시에 가까운 공동체에서는 정통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폐쇄된 전통, 옷 입는 방식,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이 두 그룹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르나 연구소가 유대인 밀레니엄 세대의 종교적인 견해에 대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75% 이상이 스스로 꽤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탐구와 질문을 하지만 스스로를 종교적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유대 공동체는 대부분 기독교 이전 시대에 뿌리를 두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 대한 선입견이 많습니다. 이는 대개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수백 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면서 유대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교회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서로 간의 고립과 문화적인 차이는 엄청납니다. 따라서 텍사스주 댈러스의 바이블 벨트에 살고 있든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든지 유대민족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유대인이 실제 미전도 종족이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약 1.04%인데 미전도 종족의 기준은 2%로 이 기준으로 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 복음을 먼저 나누어야 하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세기 동안 모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행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 땅의 유대인들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를 다시 모아 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유대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봅니다.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의 소명을 완수하라는 외침이 있습니다.